네, 오늘 이 본문으로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대화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남자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더욱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묻지? 네, 죄송합니다. 왜 묻지 않았는지 말씀이 상세히 설명해 주지 않지만 그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아서 그 이상해 보이는 일의 의미를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낯선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알리셨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자신이 생수를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묻지 않은 제자들에게는 그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일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냥 혼자서 판단하고 어린 짐작으로 생각합니다. 그 일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기독교란 참으로 친숙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 복음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 그 흐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낯설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자연스럽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대화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복음의 참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침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지 라고 하면서 빠르고 쉬운 결론으로 급히 갑니다. 언뜻 보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깊어질 기회를 놓친다는 것입니다. 묻고 다가가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모든 답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상해 보이는 것들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에 다가서려는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이 샌드위치 구조처럼 처음과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과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대화 끝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어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생수를 주시겠다는 주님께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냐고 했던 여인이 나는 적어도 물동이가 있어서 여기 우물에서 물은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
마시고 다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자는 그 길로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린 여기서도 낯익은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지난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왔던 요한의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냉담하게 반응했던 그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합니다. 내가 진리를 만났고 거기에 진리가 있으니 그저 와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의 초청 앞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말을 듣고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난 2장에서 많은 유대인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연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자를 통해서 믿게 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지난 요한복음 안에서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1장에서 요한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표적을 행할 때에도 또 지난 3장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곳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말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그 역사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할 때에도 여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대단한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다시금 마지막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붙잡고 예수를 아는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경험을 했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이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낯설고 이상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루살렘과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변방 중에 변방,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의 예상과 기대를 뒤집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어서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배치한 것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같이 이 땅 가운데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절하시고 소외되고 무분별하게 살던 자들만 사랑하셔서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시고 어떤 부류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지난 4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일이 우연히 혹은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 숨어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열매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샌드위치의 가운데 부분인 31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누가 먼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서로 말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생수가 우물에서 뜨는 물이 아닌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앞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마리아 여자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이 무엇인지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는 말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 하셨던 마지막 말씀, 바로 다 이루었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양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남김없이 다 이루는 것, 다 성취하는 것, 바로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조금 전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를 양식에 비유했을까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을 때에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비유하면서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탁월하게 전달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양식이 무엇입니까? 양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사람이 살아가도록 지탱하는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양식, 곧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주님을 지탱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진맥진해서 여인에게 물을 구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는 음식을 마다하고 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식으로 비유한 데는 그보다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읽고, 그래, 나도 주님처럼 나의 양식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어야 되겠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그 자체로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자기를 본받아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지실 그 십자가와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식과 우리의 양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39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아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던 죄인을 살리는 일인데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남이나 실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양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양식을 누가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며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를 믿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과 우리 양식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식,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고 우리를 지탱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함께 더불어 먹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하는 어떤 사역, 행위가 더 중요해지면 정작 양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내가 해왔던 사역이 부각되고 믿음보다 내 행위가 앞서면 외적으로는 입이 무성해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생명이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을 대충 떼우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에 영접했을 때에 그러면 믿음은 끝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다해서 알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모르고 이 정도면 믿는다고 생각하고 얼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했으니 인정해 달라고, 내게 상급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양식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이나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의 중요성과 우선성,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르치거나 실족할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포함해서 신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고 그 백성들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농작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밭을 경작하는 농부로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농작물이 크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과정, 즉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창세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사야와 같은 몇몇 뛰어난 영웅적 인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수많은 무명의 백성들, 그들을 둘러싼 열방의 다양한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며 이끌어오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추수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추수해야 됩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참여시키는데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의 특징이 있다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37절에 보니까 심는 사람이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한 사람이 열심히 심었는데 그 열매를 직접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담이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왜 내가 수고하고 있었는데 나는 거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거둡니까? 참으로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즉 씨를 뿌렸다면 그 일의 열매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얻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괜찮으십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에 청년 시절에 매년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갔었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해에도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해서 돌아오는 길에서 감정적으로 잘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다스리려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은혜를 누려도 됩니까? 저희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그런 제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4장 3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라고 계속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지에서 그런 열매를 거둔 것이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알지 못한 때에, 내가 그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때에도 그 땅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무명의 사람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과 헌신을 통해서 나는 그들이 놀아가는 것에 그냥 참여한 것이었구나, 거두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 단기 선교에 가려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름 휴가도 그러고 몇 달 동안 주말도 반납하고 단기 선교일이 가까워지면 거의 매일 퇴근하고 밤마다 모여서 이것저것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내 의가 되지 않은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행위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신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일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지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힘에 진하게 헌신해도 그것으로 자신의 의와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건너뛰고 바로 사역을 하겠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뛰어들면, 즉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모르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보다 사역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받은 생각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은 그 앞에 자기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뿌리기만 하고 거두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 추수의 일에 소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은 열매를 거두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하고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넘어서는 큰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를 이루거나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한 삶과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이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하다가 섭섭하고 불평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일 앞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도 역시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일에 참여하는 것, 그 일 속에서도 나의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며 우리 모두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참 양식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뿌리는 자나 거르는 자 모두 즐겁게 하시는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